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짐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국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8월 주제는 수련하는 달입니다. 몸과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수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복장을 단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장을 최대한 잘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성경과 찬송가를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책도 펴고 찬송가도 펴셔서 그렇게 찬송도 함께 힘있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은 다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1시간여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주일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모두 모이던 예배는 어려워졌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께서 찾아가서 들으실 수도 있겠고, 주일 예배인 경우엔 녹화 영상도 있지만 또 10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남 중부교회 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실시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든지 정성을 다해서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까지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와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속 기도에도 모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영상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 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현장에 오시더라도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장비를 지금 교체하고 또 새롭게 구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시간 송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를 축복하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 처해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욱더 새롭고 크게 변화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어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고 질병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의 예배와 활동도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또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믿음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고난의 때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시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전과 다르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좀 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쩌면 빨간불이 들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점검이 필요하겠지요.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 신앙을 잘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믿음을 정비하라라는 주제로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트러진 체제나 어떤 질서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는 것, 그것을 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내 신앙? 괜찮아. 내 신앙? 문제 없어. 라고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하지 말고, 과연 내 신앙은 괜찮은지, 내 신앙은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의 차를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어디엔가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좀 오래되고 좀 낙후되긴 했지만 잘 굴러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자꾸 그 엔진 온도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빨간불까지 가요.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지에타 뚜껑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물이 없어요. 냉각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렇게 붓고 또 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그냥 냉각수에 물이 없는 채로 갔다면 엔진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저는 그 자동차를 타고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겉모양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믿음,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는 내 믿음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믿음은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점검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이며 저술가이기도 하고 특별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한 30여 년 이상을 헌신하셨던 더피 로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성도들의 유치한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이 유치한 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치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신앙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유치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드는 일을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하시기보다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해진다기보다는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지만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치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두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다섯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면에서 다 승승장구해야 된다고 믿는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함보다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유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유치한 믿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다운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같이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일하다가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해도 참 신뢰가 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던 것이 실제화되는 것이죠.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허황된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걸 믿게 되는 것처럼,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맨 처음에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후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 단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아는 것입니다.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말씀해주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라고 믿는 것이지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의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의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차이점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사의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사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어떤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을 하면 선하고 좋은 사람일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즉 의로운 자는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일만 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도 이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이겨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죽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는 일은 왜 하셨는가? 라고 묻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고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즉 우리말로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엇이 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구원의 삶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절망 속에 살지 않고 죽음 이후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까지만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거 믿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후에 어딘가 가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다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수도사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답니다. 왼손은 이렇게 펴기도 하는데 오른손은 늘 주먹을 쥐고 주먹을 놓지 않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친구 수도사가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자네 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나?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른손은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네. 그랬다고 그래요. 오른손은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수도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 이후 끝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면 가장 잘 산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주신 주인의 목적을 따라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남겼죠. 그들에게 임한 것은 그 주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칭찬과 상급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신 주인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그에게 책망과 내쫓김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결국에 주인이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 삶을 결산하고 상급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주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산하는 분이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행여나 겉에만 멀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도 알찬 정말로 건실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물을 통하여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우리의 사업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잘 감당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